그래서 이게 교회를 들어오면서 우리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환영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환영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계시겠지만 모세도 나올 것이고 다윗도 나올 것이고 아마 손을 들어서 아마 우리를 환영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올 때마다 갈 곳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요. 참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또 우리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또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될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주파송 선교사를 아랍 지역에 보낸 교회의 교인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랍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의 성경은 무엇일까요? 예. 코란입니다. 자, 언젠가는 한번 코란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몇 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때 그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작업으로요, 코란에 있는 구절을 몇 구절 빼고요, 성경에 있는 구절을 몇 구절 뺐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느 구절이 코란에서 나온 것이고 어느 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잘 구별했겠습니까? 의외로 잘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교가 믿는 교리, 그리고 이슬람교의 책인 코란의 내용은 의외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교리, 그리고 성경책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슬람교의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알라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과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교해보면,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란이 생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 그들이 믿는 알라와 다르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믿는 하나님에 없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슬람교는 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압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고요,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를 그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요소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 그 많은 무슬림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15억에서 18억 명의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이슬람 라마단 기간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와서 낮에 다니면서 맛있는 것을 사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낮 시간 동안 모든 무슬림들이 다 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일을 보러 나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그 더운 여름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 한 달간 이 라마단 기간 동안 철저하게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후에 신앙의 모든 패턴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느끼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맛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영적인 깊이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고요, 시대와 세대를 거슬러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명인 모세, 그 모세가 인생 마지막 년에 경험하였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말 그대로 사막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모금 없는 곳에서 여름에는 그렇게 날씨가 덥고요, 겨울이 되면 사람이 얼어 죽는 곳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였던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40년간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바로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이 산에서 모세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요, 죽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그렇게 고생을 시켜놓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지만
그저 얻게 되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피 흘리며 싸워서 그 땅을 쟁취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동안 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하였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그 피 흘리는 싸움의 현장에 있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안식과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그 느보산, 그곳은요 시야가 굉장히 제한된 곳입니다. 그리하여서 주변을 둘러보고 싶어도 많은 곳을 볼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느보산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 지명들을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구석구석까지, 가장 북쪽에서부터 가장 서쪽에까지, 가장 남쪽에 이르기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 살게 될 땅,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을 구석구석까지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꿈에도 그리는 땅 아닙니까? 그 꿈에도 그리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사역자다 보니까 주로 성경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자꾸 그림을 그립니다. 그냥 읽으면 잘 모르겠잖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평생 동안 수고한 그 모세의 등을 지금 두드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정말 수고 많았다. 너 정말 애썼다. 너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젊지만 저의 인생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모세에게서 느꼈던 그 느낌처럼 하나님은 그때에도 아마 저의 등을 두드려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너 없는 능력에 참 최선을 다했지 하시면서 저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요, 또 저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수고한 거 다 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포근해지는지 모릅니다. 참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랍 지역,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정말 한 명의 생명을 얻기가 힘든 곳입니다. 얼마나 그곳에서 저희가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부족한 능력으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위로해 주실 때를 생각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로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주 다니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1년에 2년에 한 번씩 와서 보면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만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의 눈물을 뿌리셨습니까?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수고, 그 노력,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죄악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때때로 너무 유별나게 보이기도 하고, 때때로 너무 과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우리가 죽을 만큼 노력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느보산에서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모세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모세를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끝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등을 두드리시고 저희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쉽지 않잖아요. 이집트 땅에서 저희들 수고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이집트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힘들고 험난하고 쉽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의 경주, 담대한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절을 보면, 우리 구절을 함께,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왜 자꾸 성경을 읽히시나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성경을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잠이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이 오시는 분은 더 크게 읽으시고 잠이 안 오시는 분은 그에 비교해서 더 크게 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아멘. 그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음의 목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실 수 있도록 모세에 이어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모세는 생명 걸고 완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 여호수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참 좋은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하시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평생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모세와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모세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를 사용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후세대들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만든다고 뚱땅뚱땅 그리고 있으면 아이들이 옆에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빠,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작은 아이가 와서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도와주는 것일까요? 그냥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건데 왜 저렇게 쓸데없이 나설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빠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고맙다, 도와줘. 여러분, 아이가 도와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0분이면 해결될 일이 1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 하면 깨끗하게 완성될 수 있는 건데 아이가 도와주면요 삐뚤삐뚤해집니다. 그런데 도움을 다 받고 나서 아빠는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너 때문에 이래 됐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고맙다는 걸 이야기하죠. 너 덕분에 완성했다. 고맙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시면 세계 선교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면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것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 그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맡기시는 것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 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못난 사람,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못난 사람을 하나님 들어 사용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 7절에서 탁 막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빨리 급하게 읽으셨으니까 지나갔지만 저는 오늘 7절 말씀에서 한번 잠시 멈추었었습니다.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년 동안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에서 궁금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발견하셨습니까? 자,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120세에 죽었는데 죽는 그 순간에도 모세는 여전히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여전히 일할 수 있는 모세를 불러가셨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쉽게 답을 발견을 해버렸습니다. 그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쉼과 안식의 장소로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오늘 이 순간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지금까지 살아 호흡하고 있는지, 이 넓고 넓은 지구 가운데 왜 한국 땅에 태어나셨는지, 한국 땅에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금산교회, 공원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사명, 그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이집트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 IS가 이집트의 콥틱 교인들,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설정했습니다. 공포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이집트에 있는 콥틱 교인들을 공격하겠다. 왜냐하면 아랍 지역 전체의 절반의 기독교인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랍은 23개 국가입니다. 그 중에 절반의 기독교인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공격하겠다는 것은 아랍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 이후에 끊임없이
현지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테러 공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국제 뉴스에 민감하신 분들은 작년 12월 달에 카이로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폭탄 사건이 일어났던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곳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26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달 고난주간 예배 드릴 때에 이집트에 있는 2개의 도시에서 연쇄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5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5월달에 이집트의 남부에 있는 한 도시에서 수도원으로 가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탄 버스를 무슬림 형제단에서 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8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배 드릴 때가 되면 교회 앞에는 경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시간에 현지인들 교회에 가면요, 가방하고 다 검사를 합니다. 여러분, 공항을 가면 검색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검색대가 교회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 소리가 나면 다 열어서 안에 보여줘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은 교인들은 긴장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혹시 오늘은 무슨 일이 없을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감사한 것은 제가 원하는 교회에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전혀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집트의 저희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비자 문제가 굉장히 엄격해져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언제 쫓겨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랍의 여러 국가들과 카타르 간의 갈등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것이 어디로 불똥이 튈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랍 지역을 살펴보면, 이집트를 살펴보면 긴장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불안하고자 하면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이집트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집트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있는 한, 끝나지 않는 한, 어떤 상황이 돼도 저는 이집트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끝나면 제가 아무리 이집트에 있고 싶어도 하나님은 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죠. 여러분, 저희 같은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살게 하셨겠습니까? 왜 살려두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이 좋은 교회에 출석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정에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여러분 직장에 두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답을 아십니까?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고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부족하고 미천한 우리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사명을 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의 평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여러분, 모세가 약점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최고다. 모세, 너가 최고야 라고 칭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관대한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여종과 동침하여서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10억이 가까이 되는 그 아랍 사람들, 무슬림들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성이 차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쏙 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나만 믿고 나아간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믿음에 있어서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왕이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기 부하를 전장의 가장 앞자리에 세워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완전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이 드라마로 만들어도 욕먹을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들어. 진짜 다윗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좋아.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화 중에 제일 많은 대화가 뭔지 아십니까? 잠시만 대화를 나눠보면 반드시 나오는 대화가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집 자랑, 자랑. 자랑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대화가 뭔지 아십니까? 남들 욕하는 겁니다. 왜 욕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남을 내려야 제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조금 나을 것 같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조금 못해도, 여러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욕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돌려서 겸손하게 지혜롭게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보시면서도 그 부분을 부각시키지 아니하시고요, 그 부분을 쏙 빼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충성, 작은 헌신, 그것을 높이 들어서 자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부족함을 덮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한심한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점이 많죠.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면 저는 목사고 선교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치명적인 단점과 약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마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설교 듣고 계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으시겠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제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는 차치하더라도 저 자신이 보기에도 허점투성이고요, 단점투성이고요, 어디 하나 쓰고 싶어도 저런 거 데리고 어디 쓸 수 있겠나 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야, 너 그래도 너 충성하는 모습 참 좋아, 너 이거 이 일 너가 해.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같이 있는 제 아내 송은아 선교사가 이집트에 있는 한 기독교 병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이 병원에서 지난 5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간호사로 사역을 하는 거지 실제로 제가 그 옆에 가서 보면 참 가관입니다. 하는 일이 환자들 손톱 깎아주고요, 환자들 머리 감겨주고요, 그리고 욕창에 나서 꼼짝을 못하는 환자들 돌려주고요, 거기에 약 발라주고요, 그리고 그 환자들 옆에 가서 얘기 들어주고,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다. 말 그대로 허드렛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 비싼 고급 인력이 그 병원에 가서 그 허드렛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허드렛 일이 아니죠. 여러분, 지난 5년간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5년의 과정 속에 진짜 내가 이 일 하려고 내가 이 멀리까지 왔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죠. 여러분,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사이에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그곳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병원 자체를 보면 100년을 사역을 해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병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변화가 생길 것 같지 않는 그곳에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병원 직원 중에 한 명이 송은혜 선교사와 매일 아침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말씀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환자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겠죠. 그리고 무슬림 환자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예수님 돌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여러분, 무슬림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과 함께 말씀을 공부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생명이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수고, 이 작은 헌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일에 대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는 너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드렸지만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역을 잘하는 사람도 많고요,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준비되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부족하고 볼품없는 우리들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도대체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뽑으시지요 라고 말씀하면 들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아니야. 난 널 믿어. 너가 제일 적임자야.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 관대하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고 공원교회를 세운 거야. 내가 너를 믿어. 너를 통해서 교회가 복될 거야. 그리고요, 우리가 작은 정성을 하나를 드려도 교회를 위해서 휴지 하나만 주어도요, 그것 봐라. 너 잘했다. 너는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맡기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위로해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좀 못해도,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그 자체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관대하게 평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신약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 자신,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끊임없이 함께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은혜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자주 묵상하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는 주로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 요즘 들어 이 찬송가를 자주 묵상합니다. 찬송가 429장인데 그 찬송가에는 이렇게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면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낙심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정말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와 난관과 어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그런 순간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자주 나타납니까? 바로 그 순간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고개 숙이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죽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그 흔적이 우리의 과거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 생각해봐도 지난 15년간 이집트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IMF가 지나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혁명이 일어나서 집 밖으로 발 한 걸음 뗄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끊임없이 테러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안전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저희를 지켜주셨고 저희와 함께 하셨고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를 돌이켜보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앞길도 지켜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느보산에서의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한 자기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반역적인 백성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지쳐가는 자기를 위로해 주십니다. 작게 헌신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그의 내리의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후손들과도 함께 해주실 것이다. 나의 후손들도 인도해 주시고 그들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초반부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했던 호세아의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못하고 좀 부족하고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무슬림들은 평생을 믿고 평생을 살아도 알지 못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만 붙잡으면 우리의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한 가지만 붙잡으면 우리 금산공원교회가 대를 이어서 세대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동참하는 능력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사실 한 가지만 붙잡으면 저희는 그 험난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자로서 그곳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집트에 있든지 여러분들 한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심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